오늘 말씀의 제목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첫 주일이죠. 새로운 25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가 없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말이 놀랍게도 독일의 문어 괴테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괴테가 이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첫째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뜻. 시작이 반이다. 지금을 잘하면 반은 한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엔 순서가 있다. 급하다고 막 하다 보면 엉켜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제 곳에 잘 꽂아야 나머지를 잘 끝까지 끝 단추를 끄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도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새해 첫 주에는 그런 마음 가져보잖아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 그랬을까. 3일마다 또 결심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나머지들을 잘 할 수 있기에, 오늘은 교회 표를 정해놓고 이게 그냥 기억도 못할 그런 슬로건처럼 그저 한번 잠깐 기억났던 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담임 목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표를 정했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뜻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같이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말 그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사명인 세상을 위한 그 존재의 가치를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먼저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의 표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인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와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전도하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좀 저쪽에 관심을 가져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잘 있었는데, 우리끼리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하루에 3,000명씩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그 교회들이 자기의 몸집 불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 작은 그리스도의 불꽃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핍박을 하셨어요. 때로 하나님의 우리의 훈련 방법 내지는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핍박, 고난, 어려움일 때가 있죠. 8절에 보니까 피난 갔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피난을 가요. 근데 그 피난 간 장소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고 또 이방 지역에도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희한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면, 어디 가든지 뭘 세워요?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워요. 이 이민교회만 봐도 그렇죠. 물론 교회에 많은 그런 책망받을 만한 점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를 책망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겸허히 듣고 우리가 잘 고쳐나가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뜻만 붙잡으면 우리가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만한 능력이 그 교회에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지역에 8장에 9장에 2장뿐이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사도행전 누가의 표현이 나오고,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LA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우리의 조건들이 성장하기에 그렇게 넉넉한 조건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도요, 참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이 파사디나에 있는 플로신학교에서 이 플로신학교가 큰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으로 꼽혔던 학과목이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에 여기에 교수가 교회 성장학이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여기서 배우러 오고, 근데 지금은요 신학교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교회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물론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대로 이제 초점이 가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라고 해서 교회 성장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 어려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함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게 내 거라면 아이고 나는 올해를 좀 쉴래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내 직장이면 내가 적게 일하고 덜 벌고 덜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관심 갖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받을 때에,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교인이 잘 된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이런 모토를 가졌더랬어요.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인은 행복하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교인은 막 행복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와 교인이 같이 가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도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직장도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존재도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쉬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요동치 않고 평탄하고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하실 데 대해서 걱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걱정 안 하고 믿고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맡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할 일에 대해서 좀 죄송한 표현으로 찝쩍거려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맡긴다 그러고 안 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작품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든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정죄하실 그 일을 내가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교회는 더 초라해지고 마는 것이죠. 올해 한번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일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 교회를 올 때는 믿음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대부분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소원일 때가 많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된다니까 교회 가면 그렇대, 괜찮아요. 교회 오는 동기는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3살짜리가 아버지 자기 엄마나 아빠한테 뭘 달라고 그러는데 떼를 쓰면서 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뚜뚜뚜뚜 하면서 뭘 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귀여워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 뭐 뚜뚜뚜뚜 뭐 이래버리면 그건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3대째 기독교인의 집안이라고 자랑은 했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 늘 어린아이와 같아. 그저 하나님을 내 용돈 주는 어떤 좋은 고급 인력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거 안 주면 그냥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때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뭘 믿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아픈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는 믿음입니다. 나 가난한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11조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본질적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만 커진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내가 좀 의심을 했더니 내 삶이 안 펴졌어. 하나님 나 올해는 믿어요. 나 잘 될 줄로 믿어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2시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한 3시간 4시간 믿고 기도해 볼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성숙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양떼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요. 이게 어릴 때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라 자녀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없어도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해봐라. 그래 알았어 넌 안 줄게. 이렇게 하실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공자왈 맹자왈 개념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론의 끝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개념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이론의 끝에서 터득하는 그런 벽을 보고 가부좌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난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없어도 살아요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시끄러 그냥 교회 오기만 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모시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고백은 있어야지. 신명기 6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모든 부모들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 출애굽 신앙을 쭉 얘기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신학자처럼 말하지 못해도 목사님처럼 말하지 못해도 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에 대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해지는 것, 이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교회가 든든해진다? 아니요. 그건 사람 보기에는 왁자지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야 든든한 교회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 교회 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야, 이 교회 빵빵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든든하다고 여기시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눈물 나고 그저 고마운 것뿐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 내용이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까?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얘기죠.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다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그 은사를 받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일 우리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매기는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렇다고 넘버원 점수, 신앙의 점수를 맞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때로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도 참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점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자기 성품 바뀌지 않은 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기질 태어나길 그렇게 날 바꾸려고 하면 난 여기 안 나와요.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지려고 해서 나오는 거지,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달라 혹은 예수를 받고 아이 뭐 예수님이라도 그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거 틀린 얘기 이러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도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바꾸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져서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의 모습은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천목회 나갔는데 저 여주 매화리라고 하는 곳에 나갔는데요. 거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우리 큰아이를 얼마나 업어서 많이 키워줬는지 몰라요. 그냥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잘하세요. 참 감사한데 근데 이분의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서를 잘해요. 독서를. 밭에서 일하다가 누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독서를 퍼부어요. 나 네 아들 물에 빠져 죽는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그 여름 장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무개 엄마 건드리면, 시골은 다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아무개 엄마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건 안 맞아야 되는데 왜 또 맞았는지 뭐 그게 맞은 건지 우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 입을 통해서 예수의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내 입을 통해서 사단도 하기 어려운 그 말들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나간다고 하는 것,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아니요. 왜 성격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지자고 예수를 믿는 건데, 나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어린 시절부터 내 형상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되었지.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외부에서 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아니 이 교회는 천사만 모였나 봐? 아멘? 어디서 큰 소리 하셨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좋았는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전부 다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뭐 혹시 누가 그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성품을 고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드린 사람, 집 팔아 성적 교회 짓자고
자동차 팔아드린 사람, 집문서 땅문서 갖고 그거 팔아서 드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자기 성질 팔아서 새 성질로 고친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아를 고쳐야 된다. 이게 멋있는 말로 하니까 자아지만 성질이에요, 성질. 내 성질 고집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꾸자고 나와서 내 것을 자꾸 고집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서 서로 조심조심 하실 필요는 있죠. 다. 만약에 누군가, 제가 늘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그건 왜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도 하나님 작품, 나도 하나님 작품. 작품끼리 뭘 비판할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나도 환자, 저도 환자인데 나는 3개월 환자, 저 사람은 6개월 환자라고, 아이고 죽을 사람,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지. 너는 살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 의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병원에 와서 영적 주치인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눈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가 잘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허물 보인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대단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갈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남 그냥 비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판 잘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 전혀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기 전까지. 올해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고치고 우리의 성품을 달리 고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요, 즐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일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는, 무슨 십자가를 그런 데서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는 거, 교회를 하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는 거 그렇게 무거운 짐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많이 바쁘니까 그러는데 맡겨주심이 얼마나 고마운 일들을 깨닫는 게 이게 사실은 교회 일인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일을 안 맡겨주고 저 사람에게 맡겨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그 일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내 가슴이 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몸도 아프고 상황도 나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가문을 바꿔놓는다고 하면, 즐거이 헌신하면 그걸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이런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북가주의 어떤 TV에서, 한인 TV에서 본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자 성도님이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타주에서 3배의 월급을 주는 그런 오퍼가 들어왔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죠.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노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3배나 준, 여기서 3배는 뭐 한 3,000불에서 9,000불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100만 단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큰 유혹에 전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건축위원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위원장 정도 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근데 그 말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 뭐 세상적인 조건, 얼마나 내 인생이 그냥 이제 평탄대로처럼 열려질 그 일에 노를 하는데 자기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떠밀듯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제가 가슴이 아플 더러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뭐 교회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아내 일을, 남편의 일을,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사장의 일을 혹은 직원의 일을 그거를 뭐 이리저리 떠맡기지 말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 더군다나 교회 일, 하나님의 일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즐겁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즐거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든든한 교회는 풍성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역.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은 같고 주는 같지만 사역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 쌍둥이 글로리하고 그레이스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데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다양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있어서 그 사역에 맞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어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까? 혹은 있는 사역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사업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실 텐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가지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상의 인맥을 자랑하는 그런 시절은 다 지났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맥이 필요한 시대. 세상 나라의 자랑 다 필요 없어요. 나 어려울 때 내가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보다 낫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없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세상 다 그래요. 근데 나 힘들 때 기도해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크리스찬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기도 한번 부탁 안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됐다면 그것도 나도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인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매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생각지도 않았던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할 때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처음 선교부장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요. 목사님 저는 처음 해봐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갑자기 돼지 저금통을 다 사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돼지 저금통을 이렇게 다 저금했다가 교회에 돼지 잡는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 가서 돼지 저금통을 다 뜯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 뜯어가지고 그걸 선교비로 보내고 교회에서는 진짜 삼겹살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돼지를 잡고 그러면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교인들과 같이 키워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풍성한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5가지 마지막에 계속적인 성장.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커진 그 규모가 세상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뭐 크다고 다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다. 못했다고 주눅들지도 마십시다. 다만 우리도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올해에 우리도 계속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커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커져서 뭐 할 건데? 베풀어야죠. 나눠야죠. 섬겨야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규모로 커지는 것.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변하여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내가 전에 돈을 쓰던 그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가치로 변해져서 내 돈에 있던 내 주머니에 있던 20불이 이제 나가면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주머니에서 담을 넘어서 저기 태평양 저 바다 건너서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이슬람권에 있는 한 아이가 한 달 공부할 수 있는 학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섬기시잖아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 마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나 보다. 아니요.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저는 목사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고 각자 맡은 기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자로서 올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 귀한 목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절망시키든지 세상의 경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든지 관계없이 믿음으로 정진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성에 세워진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